우리 사는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원하는 담양표야 험한 십자가로 내가 사랑하고 주가 보혈을 흘리며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의 빛을 갚는 사람,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3월의 설교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3월에 계속해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첫 주에는 교회의 유익을 주는 사람, 두 번째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세 번째는 마중물 같은 소중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사랑의 빛을 갚는 사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엉터리 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산다면 주님 앞에 서기가 너무나 떨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다 압니다 말하지 마시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유튜브 안에 설교를 보시면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보시면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실천한다면 하나님께 기쁜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빛에 관한 용어는 참 많은데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빛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쓰는 용어는 대출, 여러분 많이 아시죠? 채무, 대부, 채권, 빌렸느냐 빌려줬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다릅니다. 꾼돈, 옛날에 한국말로 빌린 돈이란 말이죠. 여신, 은행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여는 당신이란 뜻이고 신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고 빌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렇다면 국채, 나라와 나라끼리도 서로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사채는 개인적으로, 기관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으로 채무관계가 있는 거. 또 추심, 탕감은 빚을 갚는다는 얘기고, 추심은 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변제는 갚을 필요 없습니다 하고 탕감해 주는 것과 비슷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의미는 비슷한데 용어가 참 많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빛에 관한 용어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입니다. 영어로는 크레딧 카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갑에 신용카드가 여러 개 있으면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개 있다는 것은요, 빛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이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가 여러분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신용카드 쓰세요 막 그러면서 너무 쉽게 소비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그 빚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것을 갚느라 고생하죠. 신용카드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빚을 많이 조정합니다. 여러분 신용카드를 사용을 가능하면 줄이십시오. 저도 옛날에는 교회를 위해서 많이 필요해가지고 많이 있었는데 저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영끌족이라는 단어를 요즘 사용합니다. 요즘 이 단어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영끌족이다. 그 뜻은 젊은이들이 30대, 40대 젊은이들이
아파트 좋은 집을 살려고 돈이 부족하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돈을 빌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빚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게 샀는데 빚은 감당하기 힘든데 아파트 값이 떨어졌습니다. 5억 주고 예를 들면 5억 주고 샀는데 3억으로 떨어지면은 2억이 빚진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집값이. 그래서 빚이 생긴 사람들. 내가 아파트 값이 오르면 이익이 생겨서 팔지 모르겠지만 이게 떨어질지 오를지 모릅니다. 앞으로 오를 것만 생각하고 열심히 영혼까지 끌어 모아 빚으로 집을 산 사람들. 그렇게 빚을 많이 지고 있고 많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개인빚 작년 2022년 1사분기 현황입니다. 1859조 원. 빚이 엄청 많죠. 한 사람, 국민 한 사람으로 계산했을 때는 3,600만 원의 빚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빚의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 발전된 한 40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빚이 1위입니다. (2위가) 홍콩, 그 다음에 영국, 미국입니다. 순서대로. 한국에 이렇게 빚을 진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면 돈을 갚아야 될까요? 갚지 말아야 할까요? 꼭 갚아야 합니다.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밖의 사회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믿어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돈을 빌리고 나서 다음에 줄게 하고 거짓말합니다. 빌려줬는데 한 이자만 조금씩 줬다가 그 다음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뻔뻔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양심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양심이 없구나. 성경책 안에 빚 갚는 것은 꼭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1절 말씀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나쁜 사람은 돈을 갚지 않는다. 악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께 여짜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께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기에
예수님 그것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삭개오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이제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 두 가지를 칭찬하시는데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하면 아, 저 사람은 장로가 왜 그래? 권사가 왜 그래? 하면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교회 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믿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꾼돈을 갚으려는데 채권자가 죽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외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죽었다면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죽었다면 갚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행법에 따르면 맞습니다. 빌린 사람이 죽었다면 갚을 필요 없습니다. 변제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끼리 빌린 것의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제가 돈을 빌렸는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족과 모두가 없습니다.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린다. 드리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내 안에 온전한 양심의 법을 따라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빌리는 습관을 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정말로 꼭 사업을 하거나 자녀 공부 때문에 아주 급한 상황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필요해서 잠깐 빌렸다면 조금 이해할 수 있지만 내 멋을 위해서, 치장을 위해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돈을 빌리는 것보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이게 무슨 말인가요? 돈 빌리지 말고 사랑의 빚을 지라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빚은 무엇일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랑의 빛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나를 키워주고 성장시켜 주신
여러분도 다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빛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입었다. 그게 빛이다. 독불 장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 혼자 군대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싸워야 하는데 독불 장군은 혼자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고 내 생각, 내 뜻, 내 힘으로 혼자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근데 혼자 성공하고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있고요. 또 나를 가르쳐주신 스승의 은혜가 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의사 선생님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고요. 또 장사를 해도 팔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손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외롭고 괴로울 때 도와주는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곤경에 빠졌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빚을 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없이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께 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소주에 만취한 운전기사가 짐을 잘 타이트하게 화물차로 운전했으면 좋은데 만취해서 화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들이 나와서 이 박스를 내밀어 뒀으면 아마 3시간, 4시간 철거 작업이 어려웠을 텐데 이 시민들이 이걸 빨리빨리 치웠습니다. 그게 인터넷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그 순간에 힘을 합쳐서 이걸 치우고 서로 인사하고 가는 사람들. 누구든지 그 위험한 상황에서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 속에서도 다 사랑의 빛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저께 서해 수호의 날이었습니다. 그저께가 서해 바다를 지키는 날. 55명의 해군들이 죽었던 곳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정부의 각 부처의 사람들이 와서 그 55 사람들의 이름을 기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북한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담당하다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폭격이 오면 바로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 해군의 55명 사람들이 전에는 정부가 죽고 나서 정부가 어떤 혜택도 대접도 존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왜 당신은 게을렀느냐 하고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트라우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개명하기도 하고 해외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께 이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잘 배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앞으로는 나라를 위해 애쓰셨던 분, 두 유족들을 대우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려다가 희생한 분들의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55명의 군인들입니다. 또 배가 파산되기도 하고 살려고 또한 여러 가지 애를 쓰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 여러분 그분의 희생이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아, 저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빚진 것입니다. 사랑의 빛. 여러분, 북한이 만약에 핵을 발사를 하고 뭐 핵무기 발사를 한다고 막 연습을 한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이 올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무엘상에 17장 47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평안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에 빚진 자는 그 은혜로 인해서 변화를 겪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동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개도 그러나 충성하는 것을 보시죠. 이 은혜로 인해 변화를 겪은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두 번째로 행복함을 느낍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돈으로 집을 사고 땅도 사고 내 돈으로 옷도 사 입고 내 돈으로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나만 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도 말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시면 배추 한 포기의 값은요, 감을 때 저가 가물었을 때 배추 한 포기가 막 4,0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 배추 한 포기를 파는데 이 값은 농부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거두고 기르고 하는 인건비가, 그 인건비에다가 인건비를 따라 배추값이 정해집니다.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그러나 이 햇빛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공기를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비가 내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 돈 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공짜로 살아갑니다. 이런 햇빛, 공기, 비, 바람이 제가 저녁 6시 내 고향을 매일 봅니다. 그곳에 농사 짓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해풍이라는 바다의 바람이 여러 가지 야채들의 맛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해풍이, 바닷바람이 그 농사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바람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농부의 수고비만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들, 거기에 대해서 값을 지불한 적 있으십니까? 햇빛도 공짜요, 공기도 공짜요, 비도 공짜요. 영어로 free라고 합니다. 이 공짜로 이 많은 것을 누리고 계신 여러분, 햇빛, 공기, 비, 바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씨앗을 심어서 농부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아무리 잘 심어도 공기 없이 자랄 수 없고 햇빛과 비바람 없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모두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돈 내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해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포도밭을 맡기고 나중에 주인이 그것을 맡기고 갔다 왔는데 다음에 주인이 와들는데 막 살인하고 폭행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뜻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이루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전에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요. 100년 전에 병원을 세우고 존스 홉킨슨 병원을 세운 하워드 켈리라는 분입니다. 수술 잘하고 술 잘하는 의사인데 어느 날 병원을 운영하는 중에 어떤 젊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곧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여자분을 돕는데 그분을 수술해서 가까스로 살려냅니다. 결국 병원에서 수술비랑 그 치료비가 다 얼마인지라고 계산을 하는데 그 여자분은 집이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보지 않아도 얼마나 큰 돈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한 잔의 우유로 모두 지불되었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늙은 의사가 젊을 때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책을 팔아서 집을 방문해서 막 고생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너무나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을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얼굴 작은 예쁜 여자가 꼬마 여자가 나와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먹을 걸 달라고 말을 못하고 물 한 잔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꼬마가 그 사람을 보고 몸에 힘이 없어 보여 우유 한 잔을 가득 따라다가 주었습니다. 정말로 배고픈 찰나에 그 우유를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부해서 의사가 됐고 그 여자를 다시 만나 수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전에 나에게 우유 한 잔을 주었던 사람이구나. 우유 한 잔으로 당신의 모든 수술비가 지불되었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의 빛은 누구나 지고 있습니다. 갚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아까 의사처럼 그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또 두 번째, 미국 보스턴에서 150년 전에
한 젊은 청년이 스토로사 청년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인 바턴이라는 사람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내 꿈은 앞으로 나는 비전도 있고 꿈도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한 2,000불을 빌려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보증 쓸 사람이 있냐고 했더니 보증 쓸 것도 물건도 재산도 없다고 했습니다. 옛날 그 시대에 2,000불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 반턴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00불을 지금으로 바꾸면 한 250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돈을 받아다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고 저축하면서 그 2,000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미국에 IMF가 터지는데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IMF처럼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그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그것을 바턴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찾아가서 돈을 갖고 왔습니다. 아니 전에 갚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전에 갚은 것은요 빚이고요. 오늘 갚는 것은 은혜입니다. 75,000불을 큰 돈을 2,000불을 빌려가서 75,000불로 변상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내 사업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빚은 법으로 문서로도 계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희생하여 그 사람을 돕는 것. 그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이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가 나와 2000년 전에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을 때 십자가의 사실이 정말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고 내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희생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건져주신 그 십자가. 성경에는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를 보시면 채권자가 달란트, 우리로 하면 금반지 400돈 정도에, 그러면 한 돈이 30만 원이니까 1억 2천만 원에 환산할 수 있겠습니다. A가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B가 나도 빌렸는데 또 100데나리온을 빌려갑니다. 100데나리온은 하루 일값입니다. 5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1억 2천만 원을 빌린 사람이 또 5만 원을 빌려준 겁니다. 근데 주인이 왜 이렇게 돈을 갚지 못하냐라고 했더니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에 꼭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 미루다가 사정하고 빌고 하다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냥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빌린 A씨는 자기에게 빌린 사람에게도 탕감해주면 좋은데 자기는 탕감을 받고 나서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에게는 탕감해주지, 그 작은 돈은 탕감해주지 않고 너 못 갚으면 감옥에 가겠다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양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큰 빚은 탕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작은 빚을 탕감해주지 못한다? 정말 양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큰 빚을 탕감해준 사람이 듣고 도로 내놔라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어려운 공경에 처하겠습니까? A라는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엄청난 빚을 면제받은 그 감격과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감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진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은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갚아야 합니다. 사랑을 갚는 방법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가 사랑의 빚을 졌다면 나도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저것 살인하지 마라, 그것이 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뜻이고 그를 보호하라는 뜻이고,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를 간음하여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빚은, 첫 번째는 사랑의 빚진 자요, 두 번째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바울의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바울은 빚에 대해서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자신의 행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변화되면서 내가 빚을 졌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구나. 네가 빚진 자니까 이 빚을 갚아야겠다. 복음의 빚진 자니 복음으로 갚아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에 빚졌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고 있어. 난 축복받았어. 여러분, 나 혼자 그것에 그친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면서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뜨겁게 불타는 심정으로, 급한 심정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두 사람에게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둘 다 빌려간 사람에게 갚을 것이 없어서 그래 다 빚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죄를 깨달은 사람, 죄의 무게를 깨달은 사람, 큰 죄의 무게를 깨달은 사람이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크게 깨달은 사람은 큰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전파된 세 나라를 비교해 보면 중국, 일본, 한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먼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1799년에.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복음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한국보다 10년 먼저 더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한국이 제일 늦게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보다 늦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1885년 전파되었는데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갔습니다. 세 나라보다 가장 늦게 전해진 복음을 전해받은 한국이 엄청난 붐을 이루었습니다. 복음 전파에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국가는 인도, 북한, 미얀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다 가난한 국가입니다. 근데 복음 전파로 복음이 잘 전해서 사는 사람들은 영국, 캐나다, 미국, 한국.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복음을 제하는 나라는 가난해지고 복음 전파가 허용된 나라는 부유한 강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들, 옛날에는 여자를 무시하고 교육받지도 못하고 집에서 아주 식모살이를 하라고 여성들을 그렇게 살게 했는데 선교사들이 들어와 여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여자는 아직도 무시받는 환경 속에 살았을 겁니다. 남자는 막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복음으로 인해서 질서와 인간의 존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회 곳곳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같은 사랑의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렵고 가난한 지역에 우간다에 선교하고 돕고 하셔야 합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태섭 회장님이 쓴 사랑이 빚진 자, 한국유리라는 큰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옛날에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청결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6.25 전쟁 때, 한국의 전쟁 때, 1.4 후퇴 때 그때 사업가였는데 사업을 하면서 빚이 있었습니다. 은행 빚이. 이 전쟁 중에 은행에 가서 제가 빚을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럼 전쟁 중인데 괜찮습니다 고 했는데도 전쟁에 상관없습니다. 제가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쟁 중으로 사회가 온통 복잡한 중인데 여러분은 빚 갚겠습니까? 이 전쟁통에 난리난 통에 빚 안 갚으면 다행이다 라고 하고 도망갔을 텐데 이 사장님이 빚을 갚으러 은행에 갑니다. 그리고 빚을 면제하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일을 합니다. 군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다시 은행에 방문합니다.
전에 만났던 그 은행 직원과 다시 만나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보증도 필요 없이 2억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6.25 전쟁통에 2억은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보증도 서지 말고 담보도 없이 빌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가지고 사업자금으로만 사용해서 부유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유리 사장님입니다.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혼자 욕심 부렸다라면 어땠겠습니까? 시편 116편 12편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바다보다 깊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알고 있는 것,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크게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